8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되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라. 그리고 너는 온 회중을 성막 문으로 한데 모으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집회 전체가 회중의 성막 문으로 한데 모였더라. 이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겼더라. 그리고 그는 아론에게 옷을 입혔고 그에게 허리띠를 둘러 주었으며 그에게 에복으로 옷 입혔고 그에게 에복을 입혔으며 그에게 에봇을 정구한 허리띠를 둘러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그에게 묶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위에 흉패를 달아 주었더라. 또한 그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 위에 애관을 씌었으며 또한 그 애관 위에 그의 맨 앞부분에 그가 금패인 거룩한 왕관을 붙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러한 다음에 모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부었으며 물두멍과 그의 발 모두에도 기름을 부었으니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따라 붓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우옷들을 입혔고 그들에게 허리를 띄어줬으며 그들에게 두건들을 씌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제단 둘레의 뿔들 위에 발라 제단을 정화시켰고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고자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2콩팥과 그것들의 지방을 취하였으니 모세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러나 수송아지와 그의 살가죽과 그의 고기와 그의 똥은 그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번제물을 위한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죽이겠더라. 그러고는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 순양을 여러 조각들로 잘랐으니 모세가 그 머리와 조각들과 지방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물로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었고 모세가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위한 번제의 이생 제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른 순양과 성별의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발랐더라. 그리고 그가 아론의 아들을 데려왔고 모세가 그들의 오른쪽 귓가와 그들의 왼쪽 엄지 손가락들 위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들 위에 그 피를 발랐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지방과 둔부와 내장들에 붙어 있던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지방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 앞에 있던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기름이 발라진 빵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지방 위와 오른쪽 어깨 위에 놓았더라. 그 다음에 어디지? 그리고 그가 아론의 두 손 위와 그의 아들들의 두 손 위에 모두 올려놓았으니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두 손 위에 모두 올려놓았으니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것들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성별한 것들이었더라. 그것들은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을 흔들었더라. 이는 그것이 성별의 순양에서 나온 모세의 지분이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이와 그의 의복들 위와 그의 아들들 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 위에 뿌렸더라.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그와 더불어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중의 성막 문에서 그 고기를 끓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한대로 성별들의 바구니 안에 있는 빵과 함께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고기에서 남아있는 것과 빵에서 남아있는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의 성별의 날들이 종결될 때까지 너희는 7일 동안 회중의 성막 문에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7일 동안 성별 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 날 행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너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7일 동안 주의라고 회중의 성막 문에 거하면서 주의 명절을 지킬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실행하였더라. 야, 그거 그때 좀 위험했겠는데. 제9장. 다음으로 8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더라. 그러고는 그가 아론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제 제물로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번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치라. 그때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새끼 한 마리를 취하라. 그리고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되 둘 다 흠이 없는 일련된 것으로 취하라. 또한 주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화평 제물들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취하라. 그리고 기름이 섞인 음식 제물을 취하라. 이는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 앞에 섰더라. 그 다음에 뭐요?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타고나질 않아 버려가지고 음감이 없어. 이게 전혀 음악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때도 그 억양이 맞추지를 못해. 우리는 억양을 음적 감각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박자관념 자체도 없고 그래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제단으로 가서 너의 제물과 너의 번제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지를 못해 불어요. 안 맞아 본디? 그러니까 그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 복음을 못해. 이 머리 회전이 딱 돼야 되는데 안 돼버리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른다고요. 안 되는데? 내 한계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내가 못해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라. 그런즉 백성의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였더라. 노래 잘 부르면 그냥 평균적으로만 한다면 노래 부르죠. 근데 안 돼 버리니까 그 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위한 제물로 송아지를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런즉 아론이 그 피 속에 자기 손가락을 담그고 그것을 제단의 뿔두리에 발랐으며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 지방과 그 콩팥들과 제물의 간의 상부 얇은 막은 그가 제단 위에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고기와 살 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다음으로 아론이 번제물을 도살하였더라. 그러자 아론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번제물을 그것의 조각들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제시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어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그것들을 태웠더라. 다음으로 그가 백성의 제물을 가져왔고 백성을 위한 제물인 염소를 취하여 그것을 도살하였으니 처음과 같이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가져와 그것을 그 방식에 따라 바쳤더라. 다음으로 그가 음식 제물을 가져와 그것에서 한 줌을 취하였으니 아침에 드리는 번제 의생 제물에 더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가 백성을 위하여 합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와 순양도 도살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수송아지의 지방과 순양의 지방과 둔부와 내장을 덮고 있는 것과 콩팥들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을 제시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슴들 위에 그 지방을 놓았으며 그가 그 지방을 제단 위에 태웠더라.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리고 아론은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흔들었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 제물들을 바치는 일을 마치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이에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자 불이 주 앞에서 나왔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살랐더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암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제10장.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 각자의 향로를 가져왔고 그 안에 불을 넣었으며 그 향을 놓았고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바쳤으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불이었더라. 그러자 주로부터 불이 나가서 그들을 집어삼켰으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일러 말씀하신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요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원롭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이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삼촌인 우찌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자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부터 진영 밖으로 옮겨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까이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들이 입혀진 채로 진영 밖으로 옮겼더라.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잘에게와 이다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을 찢지도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하며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만 너희 형제들은 이스라엘 온 집으로 하여금 주께서 불을 붙이시어 태우는 것에 대하여 통곡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의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너도 너와 함께한 너희 아들들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너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너 이후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사이에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모든 규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 그 규례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한 것이라. 다음으로 모세가 아론에게와 그의 남겨진 아들들인 엘르아잘에게와 이다말에게 이같이 일렀더라. 불로써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 중에서 남는 음식 제물을 취하여 제단 옆에서 그것을 누르기 없이 먹으라. 이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먹을지니 그것이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이생 제물들에서 나오는 너의 정당한 권리이자 너희 아들들의 정당한 권리인 까닭이라.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를 한 정결한 곳 안에서 먹을지니 너와 너희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너의 딸들이라. 이는 그것들이 너의 정당한 권리이자 너희 아들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에서 주어졌느니라. 그들은 들어 올리는 어깨와 흔드는 가슴을 기름에 의하여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리고 나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영원토록 규례를 통하여 너의 것이 될 것이요 너와 함께 너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위에 모세가 제 제물의 염소를 부지런히 찾았는데 보라 그것이 태워졌더라. 그러자 그가 살아남게 된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분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어 회중의 제약을 담당하고 주 앞에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신 것을 알면서도 어찌 너희는 그 제 제물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그것의 비가 거룩한 처소 내부에 들어있지 않았도다. 너는 정녕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먹었어야 했도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날에 그들이 자신의 제물과 자신들의 번제물을 주 앞에 바쳤는데도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나이다. 그런데 만일 오늘 내가 내 제물을 먹었다면 그것이 주의 목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졌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그 말들을 들었을 때 그가 만족해 하였더라. 제11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짐승들이라. 짐승들 가운데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되새김질하는 것들이나 발굽이 나누어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 곧 낙타와 같은 것이니 그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다음으로 토끼라. 이는 그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다음으로 산토끼라. 이는 그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다음으로는 돼지라. 비록 그가 발굽이 나누어져서 떡발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느니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그것들의 사체도 너희는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이것들은 물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이라 물들 속에 곧 바다들 속과 강들 속에 있으며 지느러미들과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들을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런즉 바다들 속에 있고 강들 속에 있으면서 지느러미들과 비늘이 없는 모든 것, 곧 물들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속하며 물들 속에 있는 어떤 생명체에라도 속하는 것, 그것들은 너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것들은 곧 너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 오히려 너희는 그것들의 사체들을 가증함으로 여길지니라. 물들 속에 있으며 지느러미들과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다음으로 이것들은 날짐승들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겨야 할 것이니라. 그것들은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나니 그것들은 가증함이라.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요 대머리 수리와 그의 종류에 따른 솔개요 그의 종류에 따른 각종 모든 까마귀요 올빼미와 쏙독새와 뻐꾸기와 그의 종류에 따른 매요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 올빼미요 백조와 페리칸과 독치 모르겠네. 황새와 그의 종류에 따른 외가리와 댕기 물대새와 박쥐라. 네 개의 발을 다 사용하여 기어다니는 모든 날짐승들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럼에도 그것들의 발들 위에 다리들이 있어 그것으로 땅 위에서 튀어오르고 네 개의 발을 다 사용하여 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각종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라. 고등학교가 이렇게 2년 다니다가 3학년 때 위탁교육을 가버리니까 직업훈련소로 위탁교육 가보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3학년 때 직업훈련소로 위탁교육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배관공과로 배관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고등학교가 그 과정이 1년이 그 직업훈련소로 들어가서 굉장한 경험이죠. 직업훈련소 그 자체 시스템 자체도 추억이고 또 나름대로 또 공부가 안 되니까 노가대로 해보겠다고 그런 거 아니요. 바로 이것들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속하니라. 그의 종류에 따른 메뚜기요 그의 종류에 따른 대머리 메뚜기요 대머리 메뚜기요 따른 대머리 메뚜기요 그의 종류에 따른 대머리 메뚜기요 메뚜기도 대머리가 있네요. 대머리 메뚜기요 그의 종류에 따른 딱정벌레요 그의 종류에 따른 풀무치라. 그러나 네 개의 발을 가졌는데 날아다니며 기어다니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런즉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불결하리라. 누구든지 그것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먹을 수 있는 것들에 속하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딱정벌레가 먹을만한가? 뭐지 딱정벌레? 그러나 네 개의 발을 가졌는데 날아다니며 기어다니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런즉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불결하리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을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옷을 빨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발굽이 나누어진 각종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대세김질하지 않는 것의 사체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자마다 불결하리라. 그리고 네 발을 다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 중에서 그의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불결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근데 그것들로 자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들은 너에게 불결하니라. 또한 이것들은 기어다니는 것들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너에게 불결하리라. 곧 쪽제비와 쥐와 거북이와 그의 종류요. 거북이도 안 되네. 깃털 족제비와 까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이것들은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너에게 불결한 것들이라.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또한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 중 어느 것이 그 위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불결하리라. 그것이 어떤 먹기나 의상이나 피부나 자루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그릇이 되었든지 그것이 어떤 일에 쓰이든지 그것은 반드시 물 속에 담겨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은 그와 같이 정결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 안으로 떨어지면 모든 질그릇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릴지니라. 섭취될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러한 물이 스며든 것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와 같은 각종 모든 그릇 안에 있고 마시게 될 수 있는 모든 음료도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사체 중 어떤 부위가 그 위로 떨어지는지 모든 사물마다 불결하리라. 그것이 화덕이든지 솥들을 놓는 가열대들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부수어져야 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은 불결하며 너희에게 불결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량의 물이 있는 수원지나 구렁은 정결하리라. 다만 그것들을 사체에 닿는 것은 불결하리라. 또한 만일 그것들의 사체 중 어떤 부위가 부러지기 위해 예비된 어떤 뿌려지기 위해 예비된 어떤 뿌리는 씨앗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리라. 괜찮다. 씨앗은 괜찮다. 그러나 어떤 물이 씨 위에 묻게 되고 그것의 사체 중 일부위가 그 위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너에게 불결하리라. 물이 들어가면 안 돼. 물로 젖어 있는 그 곡식 씨가 그 사체 예를 들어 불결한 동물의 죽은 사체에 닿으면 안 된다. 떨어지면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그것의 사체에 닿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의 사체를 짊어지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곧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마다 가증함이 되리라. 그것이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무엇이나 배로 기어다니는 것과 무엇이나 내 발로 다니는 것과 무엇이나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사이에서 발이 더 많이 달려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들이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곧 어떤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가증하게 만들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것들로 스스로를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그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떤 부류로 기어다니는 것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짐승들에 관한 법이요 날짐승에 관한 법이요 불들 속에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각종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종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불결한 것들과 정결한 것들 사이에 또 섭취될 수 있는 짐승과 섭취될 수 없는 짐승 사이에 차이를 두기 이함이라. 제12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어떤 여자가 씨를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면 그때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분리의 날들에 따라 그녀가 불결하리라. 다섯 점 같은데. 그런 다음에 여덟째 날에 그의 표피 살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정화에 관한 피 가운데 30일 동안 계속 있을지니라. 그는 자신을 정화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 거룩하게 된 것을 손대지 말며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지니라. 들어오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때 그녀는 그분의 분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녀는 66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피 속에 계속 있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녀를 정화하는 날들이 찼을 때 아들을 위해서나 딸을 위해서나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취하고 새끼 쥐비둘기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제제물로 취하여 회중을 성막 문으로 곧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아이고. 그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바치고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녀는 그녀의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지리라. 이것은 남아나 여아를 낳은 여인을 위한 법이라. 에이. 그런데 만일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새끼 쥐비둘기 2마리를 가져올지니라.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제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제7점자. 그리고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의 살갗에 부스럼이나 딱지나 밝은 점이 생겼는데 그것이 그의 살갗에서 전염성 나병같이 된다면 그때 그는 제사장 아론에게 인도되거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인도되어야 하리라. 에이.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 살갗에 난 흰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 가운데 있는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질환이 살갗보다 깊어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나서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살갗에서 하얗게 되었는데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그것의 털이 하얗게 되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지닌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에이. 그런 다음에 제사장을 7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그 질환이 피부에서 퍼지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거두어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을 7째 날에 다시 그를 살펴볼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질환이 다소 어두워졌는데 그 질환이 피부에서 퍼지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딱지에 불과하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검사받은 뒤에도 그 딱지가 피부에 아주 넓게 퍼지는 경우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검사받아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하는데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지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라. 어떤 사람에게 전염성 나병이 있다면 그때 그는 제사장에게 인도되어야 하리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피부에 있는 부스럼이 하얗고 그것이 털을 하얗게 변하게 하고 그 부스럼 속에 아물지 않는 생살이 생기는 경우 그것은 그의 살갗에 생긴 오래된 나병이니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하고 그를 가만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불결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나병이 피부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제사장이 어디를 보더라도 그 질환이 있는 자의 피부 전체를
그 나병이 그의 머리부터 그의 발까지 덮은 경우 그때 제사장은 석고할지니 보라. 만일 그 나병이 그의 살 전체를 덮었다면 그는 그 질환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하얗게 되었으니 그가 정결하니라. 그러나 생살이 그에게서 나타날 때 그는 불결하리라. 그런즉 제사장이 그 생살을 검사하고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이는 그 생살이 불결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나병이라. 그렇지 않고 만일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는 경우 그는 제사장에게로 올지니라. 그리 하면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하얗게 된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지닌 자를 정결하라고 선언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또한 그 살 속에 그것의 피부에 종기가 있었다가 치유되었는데 그 종기의 위치에 흰 부스럼 하나 또는 하얗고 다소 붉은색을 띠는 밝은 점이 생겼다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져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하는데 보라. 그것이 피부보다 얇아 보이고 그것의 털이 하얗게 된 경우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종기에서 터져 나온 전염성 나병이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그 안에 하얀 털이 없는 경우 곧 만일 그것이 피부보다 얇지 않으나 다소 어두울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처음이나 나중이나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민수기 같은 것도 조금 막 숫자 나오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숫자 나오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꼭 느낌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 좀 지루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만일 그것이 피부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전염병이라. 여기 지금 6장인 것 같아요. 전염병이라. 그러나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한 종기니라.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혹은 만일 맨살 어느 쪽 살갗에 뜨거운 곳에 대인 화상이 생겼는데 그 된 속살에 다소 붉은색을 띠거나 하얀 밝은 인색 점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밝은 점 안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피부보다 깊어 보인다면 그것은 화상에서 터져 나온 나병이라.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그 밝은 점 안에 하얀 털이 없으면 그것이 다른 피부보다 얇지 않으나 다소 어둡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7째 날에 살펴볼지니 만일 그것이 피부에서 아주 넓게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그런데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자리에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나 그것이 다소 어두운 경우 그것은 화상에서 나오는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화상에서 나오는 염증이기 때문이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 위에 질환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검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피부보다 더 깊어 보이고 그것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느다란 털이 있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마른 균딱지 곧 머리나 수염 위에 생긴 나병이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균딱지 질환을 살펴보는데 보라. 그것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으면 그것 안에 검은 털이 전혀 없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균딱지 질환을 지닌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균딱지가 퍼지지 아니하고 그것 안에 누르스름한 털이 전혀 없으면 그 균딱지가 피부보다 더 깊어 보이지 않는 경우 그의 털이 깎여야 하나 그가 그 균딱지를 밀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런즉 다음에 제사장은 그 균딱지를 지닌 자를 7일 동안 더 가두어 둘지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 균딱지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균딱지가 피부에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더 깊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뒤에 그 균딱지가 피부에 많이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균딱지가 피부에 퍼진다면 제사장은 누르스름한 털을 찾지 말지니라. 그는 불결하니라. 그러나 그 균딱지가 그가 보기에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그 균딱지는 치유된 것이니 그는 정결하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또 만일 남자나 여자가 그들의 살갗에 밝은 점들 곧 밝은 흰색 점들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들의 살갗에 있는 밝은 점들이 거무스름하고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피부에서 자라는 기미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그리고 자기 머리에 머리털이 빠져버린 남자, 그는 대머리니라. 그렇지만 그는 정결하니라. 그리고 그의 얼굴 쪽인 자기 머리 부분부터 자기 머리털이 빠져버린 자, 그는 아마 대머리니라. 그렇지만 그는 정결하니라. 그런데 만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하얗고 붉은색을 띤 헌대가 있는 경우 그것은 그의 대머리나 그의 이마 대머리에 솟아오르게 된 나병이라.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헌대에 난 부스럼이 그의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서 하얗고 붉은색을 띠고 살갗에 나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우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그는 불결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의 질환은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리하면 그 질환이 있는 나병 환자의 경우 그의 옷은 찢겨져야 하고 그의 맨머리는 드러나야 하나니 그는 자기 윗입술에 한 덮개를 두고서 불결하다 외쳐지니라. 그 질환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더럽혀져 있으리라. 그는 불결하니 그가 홀로 거할지니라.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되어야 하리라. 또한 전염성 나병이 들어있는 의복은 양털로 된 의복이든지 아마로 된 의복이든지 간에 꼭 그 전염성 나병이 아마로 되거나 양털로 된 날실이나 시실에 들어있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들어있든지 간에 만일 그 질환이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곧 날실에든지 시실에든지 가죽으로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든지 푸르스름하거나 붉은색을 띤 경우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하느니라. 뭔 길으로 가? 보내줘야 하느니라. 이거 7장인가? 7장인 것 같아.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이 있는 것은 7일 동안 밀폐에 둘지니라. 한장은. 그런 다음에 그는 7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라. 만일 그 전염병이 의복에 퍼져 있다면 곧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에 퍼져 있다면 그 질환은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라.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의복을 불태울지니 그것이 양털에서나 아마에서 나오는 날실이나 시실이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그 질환이 있는 것은 그리하라. 이는 그것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만일 제사장이 살피는데 보라, 그 질환이 그 의복에서 퍼지지 않았다면, 곧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도 퍼지지 않았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에게 그 질환이 생긴 것을 세척하도록 명령할지니 그는 그것을 7일 동안 더 밀폐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이 세척된 뒤에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의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서 질환이 퍼지지 않는 경우 그것은 불결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표면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든지 바뀌든지 간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썩는 것이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살피는데 보라, 그것들을 세척한 뒤에 그 질환이 다소 어두워지는 경우 그때 그는 그 의복에서 곧 가죽에서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그것을 찢어 낼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것이 계속 의복에서 나타난다면, 곧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서나 나타난다면 그것은 퍼지는 질환이라. 너는 그 질환이 들어있는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내가 세척해야 할 의복, 곧 날실이든지 시실이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만일 그것들로부터 그 질환이 떠나게 된 경우 그때 그것을 두 번째로 세척되어야 하나니, 그때 그것은 두 번째로 세척되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리라. 이것은 양털이나 아마로 된 의복에 곧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들로 된 어떤 것에 있는 전염성 나병에 관하여 그것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거나 그것을 불결하다고 선언하는 법이라. 제14장.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되리라. 그는 제사장에게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밖으로 나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 전염성 나병이 나병 환자에게서 치유된 경우 그때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살아있고 정결한 2마리의 새들과 백항목 목재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가 흐르는 물 위로 한 질그릇 안에서 잡히도록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그것과 백항목 목재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할지니 흐르는 물 위에서 잡힌 새의 피 속에다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담글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 그 살아있는 새를 벌판에다 풀어줄지니라.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자신의 모든 털을 떨어버리고 물속에서 자신을 씻을지니 그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는 천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그는 그의 머리에서 그의 머리털과 그의 수염과 그의 눈썹들을 다 밀어버릴지니 곧 그는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버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또한 자신의 육체도 물속에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 없고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음식 제물로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용량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사람과 그것들을 회중은 성막 문 앞에서 주 앞에 성막문에서 주 앞에 제시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고 그를 범법 제물로 바치는 기름 1록도 바치고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 흔들지니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초소 안에서 곧 자신이 제 제물과 번제물을 죽일 곳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도살할지니라. 이는 제 제물이 제사장의
것이듯 범법 제물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로 피의 일부를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일록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안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오른쪽 손가락을 자신의 왼손 안에 있는 기름 속에 담글지니 자기 손가락 안으로 주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릴지니라. 그 다음에 20 여가 몇 장이 7장인가? 8장인가? 8장 같은데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의 나머지 중에서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 곧 범법 제물의 피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의 남은 것은 그가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쏟아부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죄 제물을 바쳐 자신을 불결하면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러고 난 후에 그는 번제물을 죽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과 음식 제물을 제단 위에 바칠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런데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토록 많이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흔들게 될 범법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고운 곡물가루 10분의 1 용량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음식점으로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두 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두 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취하라. 한 마리는 제 제물이 될 것이요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는 8째 날에 그의 정결함을 위하여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범법 제물의 어린 양을 취하고 기름 1녹을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 흔들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범법 제물의 어린 양을 죽일지니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피에서 일부를 취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안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자기 왼손 안에 있는 기름의 일부를 주 앞에서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 곧 범법 제물의 피가 있는 곳 위에 바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의 나머지를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중에서나 새끼 집비둘기 중에서 한 마리를 바칠지니라. 곧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마리는 제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음식 제물과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한 속죄를 주 앞에서 이행할지니라. 이것은 전염성 나병에 걸린 자로서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정결함과 관련된 것을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지역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 소유 토지에 속한 집 안에 전염성 나병을 두었으면
그 집을 소유한 자가 제사장에게 와서 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그 집 안에 질환이 생긴 것 같나이다 하라. 그때 제사장은 자신이 그 질환을 보기 위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할지니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보러 들어갈지니라. 어디요? 들어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집의 벽들 안에 질환이 있어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은색 을 띠는 벽보다 얇아 보이는 오목한 줄무늬들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들 안에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질환이 생긴 곳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은 도시 밖에 있는 한 불결한 곳 안으로 그것들을 버릴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하여 그 돌들이 있던 곳 안에 그것들을 놓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종이 반죽을 취하여 그 집을 회칠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그 돌들을 제거한 뒤에도, 그리고 그가 그 집을 긁어낸 뒤에도, 그리고 그것이 회칠해진 뒤에도 그 질환이 다시 임하여 그 집 안에 발생한다면, 그때 제사장은 와서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집 안에 퍼진 경우 그것은 집 안에 있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라.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런즉 그는 그 집을 철거할지니 곧 그것의 돌들과 그것의 제목과 그 집의 모든 종이 반죽이라. 그런 다음에 종이 반죽이요? 석회 같은 그런 시멘트나 석회나 그런 반죽인 것 같아요. 그는 그것들을 도시 밖에 있는 한 불결한 곳 안으로 옮겨 나를 지니라.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는 동안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 집 안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지니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는데 보라, 집에 회칠이 된 뒤에 그 질환이 집 안에서 퍼지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질환이 치료된 까닭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2마리의 새들과 백항목 목재와 주홍색실과 우술초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다 죽일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백항목 목재와 우술초와 주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도살된 새의 피 속에 담그고 흐르는 물 속에 담근 뒤에 그 집에 7번 뿌릴지니라. 그리하여 그는 그 새의 피로 흐르는 물로 살아있는 새로 백항목 목재로 우술초로 주홍색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러나 그는 그 살아있는 새를 도시 밖에 있는 벌판들 가운데로 가게 하여 그 집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해지리라. 그것은 모든 부류 전염성 나병과 균딱지에 관한 법이니 의복에 생긴 나병과 집에 생긴 나병에 대한 것이요, 부스럼에 대한 것이요, 딱지에 대한 것이요, 밝은 점에 대한 것이며 언제 그것이 불결한지와 언제 그것이 정결한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이 나병에 관한 법이라. 제15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떤 사람에게 자기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을 때 그는 그의 유출로 인하여 불결하니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불결함이 되리니 그의 육체에서 그의 유출이 흐르든지 그의 육체에서 그의 유출이 멈추든지 간에 그것은 그의 불결함이라.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각각의 모든 침상이 불결하니
불결하니라. 또 그가 앉는 각각의 모든 사물이 불결하리라. 그런즉 누구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불 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그 위에 앉던 어떤 사물 위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유출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 위에 침을 뱉는 경우 그때 그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어떤 안장에 올라타든지 그것은 불결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머리에 있던 어떤 것에라도 닿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런즉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짊어지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 두 손을 물속에서 헹구지 않고 누구라도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릇은 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각종 목기는 모두 물속에서 헹구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그의 유출에서 정결해지면 그때 그는 자신의 정결을 위하여 스스로 7일을 계수한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씻으며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 그는 두 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두 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자신에게로 취하여 회중의 상막 문으로 주 앞에 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바치되 한 마리는 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의 유출로 인하여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교하부 씨가 그에게서 나오는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전신을 물속에서 씻을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런 다음에 교하부 씨가 그 위에 묻은 모든 의복과 모든 가죽은 저마다 물로 세탁되어야 하나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남자와 동침한 여자도 교하부 씨가 묻으면 그들이 둘 다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어떤 여자에게 유출이 있는데 그녀의 육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비인 경우 그녀를 7일 동안 따로 떨어져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녀의 분리 기간에 그녀가 그 위에 눕는 모든 사물마다 불결하리라. 또한 그녀가 그 위에 앉은 모든 것마다 불결하리라. 이거 10장인데 내가 봤어는. 그런즉 누구라도 그녀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녀가 그 위에 앉았던 어떤 것에라도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녀의 침상 위에 있거나 그녀가 그 위에 앉는 어떤 사물 위에 있는 경우 그것에 닿는 자는 그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그녀와 아예 함께 누웠는데 그녀의 생리혈인 꽃들이 그녀에게 닿는 경우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는 눕는 모든 침상도 불결하리라. 그런데 만일 어떤 여자가 그녀의 분리의 때가 아닌데도 많은 날들 동안 그녀의 피의 유출이 있는 경우 또는 만일 그분의 분리의 때가 지나갔는데도 그것이 흐르는 경우 그녀의 불결함이 유출되는 모든 날들은 그녀의 분리의 날들과 같으리라. 그녀는 불결하리라. 그녀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들 동안 그녀가 그 위에 눕는 모든 침상마다 그녀에게 그분의 분리 기간의 침상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녀가 그 위에 앉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의 분리 기간의 불결함과 같이 불결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들에 닿는 자는 불결하리라. 그런즉 자기 옷을 빨며 물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자신의 유출에서 정결해진 경우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7일을 계수할지니 그리고 난 뒤에 그녀가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8째 날에 그녀는 2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2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자신에게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으로 곧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제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녀의 불결함의 유출로 인하여 주 앞에서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이에 따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들의 불결함에서 분리시킬지니 그들 사이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힐 때 그들이 자신들의 불결함 가운데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출이 있는 자에 관한 법이요 자신의 씨가 그에게서 빠져나와 그곳으로 더럽혀진 자에 관한 법이요 자신의 생리인 꽃들로 앓는 여인에 관한 법이요 남자 중에서와 여자 중에서나 남자 중에서나 여자 중에서나 어떤 유출이 있는 자에 관한 법이요 불결한 여인과 동침하는 자에 관한 법이라. 여기가 플라워 번역을 제대로 했구만요. 꽃들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꽃들이라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뭐, 플라워는 플라워죠, 뭐. 자, 16절. 이후에 주께서 아론의 2 아들들이 죽은 뒤에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으니 곧 그들이 주 앞에 제물을 바치고 죽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아론의 2 아들들이 죽은 뒤에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으니 곧 그들이 주 앞에 제물을 바치고 죽었더라. 지금 10장 읽었고요. 11장째.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형제 아론에게 이야기하여 그가 법궤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 앞 휘장 안쪽 거룩한 처소 안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게 할지니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자비의 자리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아론은 제 제물로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는 아마포로 된 거룩한 옷들을 입을지니 그는 그의 맨살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고 아마포 허리띠를 두르며 그는 아마포 예관을 갖추어 쓸지니라.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속에서 목욕하고 이처럼 그것들을 입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으로부터 새끼 순념소 2마리를 제 제물로 취하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 제물로서 자신의 수송아지를 바칠지니 자신을 위해서와 자신의 집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그는 2마리의 염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서 제시할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2마리의 염소들 위에 제비들을 던질지니 제비 하나는 주를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면제 염소를 위한 것이라. 그리고 아론은 주의 제비가 그 위에 떨어진 염소를 데려가서 제 제물로 그를 바칠지니라. 그러나 면제 염소가 되도록 제비가 그 위에 떨어진 염소는 주 앞에서 산채로 제시되어야 하리니 그를 가지고 속죄를 이행하고자 하며 면제 염소로서 그를 광야 가운데로 가게 하고자 함이라. 그 술이에요, 술. 내가 봐서는 술이 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망치는 게 술이에요, 술.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90%, 80%, 90% 망친 게 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자신을 위해서와 자신의 집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 자신을 위한 제 제물의 수송아지를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 있는 제단에서 나온 타오르는 숯불들로 가득한 향료 하나를 취할지니 그의 2 손에 잘게 빠진 감미로운 향이 가득한 채로 그것을 휘장 안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향에 자욱한 연기가 증언판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를 덮도록 불 위에다 그 향을 주 앞에 놓을지니 바로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할지니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을 자비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릴지니라. 그다음에 여기 11장이지. 8, 9, 0. 그리고 나서 그는 자비의 자리 앞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때 그는 백성을 위한 제 제물의 염소를 죽일지니 그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수송아지와 피로 행한 것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그것을 자비의 자리 위와 자비의 자리 앞에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거룩한 처소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결함 때문이요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불법들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의 불결함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 그가 이처럼 행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속죄를 이행하려고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가 자신을 위해서와 자신의 집을 위해서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아무도 회중의 성막 안에 있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한 속죄를 행할지니라. 그런즉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고 그 염소의 피를 취한 뒤에 그것을 제단 둘레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것 위에 7번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결함으로부터 그것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거룩한 처소와 회중의 성막 제단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는 것을 마무리하였을 때 그는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그의 양손을 얹을지니 그의 위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죄악들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자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지우라. 그런 다음에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를 광야 가운데로 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지 않은 한 지역으로 향하리라. 그런즉 그는 그 염소를 광야 가운데 놓아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가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포 의복들을 벗고 거기에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그리고 그는 성소 안에서 물로 자신의 육체를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칠지니 자신을 위해서와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 제물의 지방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면제 염소로 그 염소를 내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씻으며 목욕하고 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리고 제 제물이 되는 수송아지와 제 제물이 되는 염소 곧 성소 안에서 속죄를 이행하고자 그 피를 들여오게 된 제물을 한 명이 진영 밖으로 옮겨 나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가죽들과 그들의 고기와 그들의 똥을 불 속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물속에서 목욕하고 난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리하여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7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 너희 자국민 중 한 명이든지 너희 가운데 죄로 하는 타국인이든지 간에 어떤 일도 일절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 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자 너희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로 하여금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는 영원토록 규례로서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기름 부을 자요. 그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직으로 섬기도록 성별시킬 제사장은 속죄를 이행할지니. 아마포 옷, 곧 거룩한 의복들을 입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 것이요. 그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와 제단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 것이요. 그는 제사장들을 위해서와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런즉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였더라. 제17장. 다음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죽이거나 그것을 진영 밖에서 죽이고서 그것을 주의 성막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려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가 피를 흘렸으니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내가 13장 같은데? 내가 봤던데? 이따 봐보고요.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벌판 가운데서 자신들이 바치는 자신들의 희생 제물들을 가져오게 하려는 취지니 곧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주께로 가져와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것을 주께 화평 제물로 바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다 그 피를 뿌리고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그 지방을 태울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 행음하려 다니던 마귀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희생 제물을 바치지 말지니라. 이것은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다음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타국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은 주께 바치려고 하면서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서 체류한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부류 피를 먹거든 바로 내가 피를 먹는 그 오늘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겠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지니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섭취될 수 있는 어떤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고 포획하는 자는 바로 그것의 피를 그는 쏟아붓고 그것을 진토로 덮을지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어떤 부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리고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모든 혼마다 너희 자국민 중 한 명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간에 그는 자기 옷을
빨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 후에야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빨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씻어 목욕하지도 않는다면 그때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제18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너희는 너희가 그 하던 이집트 지역의 실행들을 따라.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의 실행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데려갈 가나안 지역의 실행들을 따라 행하지도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들의 법령들 가운데 살아가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행할지니 나의 법령들을 지켜 그것들 가운데 살아갈지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킬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들 행한다면 그는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로다. 너희 중 아무도 자신에게 가까운 친척인 어떤 이에게도 접근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너의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녀는 너의 어머니니라. 그녀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것은 너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딸이나 너의 어머니의 딸인 너의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녀가 집에서 태어났든지 타국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들의 딸의 벌거벗음이나 너의 딸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의 벌거벗음이 너 자신의 벌거벗음이기 때문이라. 너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너의 아버지의 아내의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 그녀는 너의 누이라.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자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녀는 너의 아버지의 가까운 여자 친척이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자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는 그녀가 너의 어머니의 가까운 여자 친척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아버지의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 너는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지니라. 그녀는 너의 숙모니라. 너는 숙모. 너는 너의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형제의 벌거벗음을 형제의 벌거벗음 너는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지니라. 그녀는 너의 숙모. 아버지의 아내. 뭐지? 너는 너의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녀는 너의 아들의 아내니라.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 아버지의 형제. 너는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지니.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큰아버지. 큰엄마. 그녀는 너의 숙모냐. 큰엄마인데 큰엄마가 숙모요? 숙모고 애숙모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형제의 그건 애숙모가 되고 아버지의 형제의 그러니까 큰엄마나 작은엄마 그게 나하고는 이제 조카 사이인데 외조카가 있고 그냥 조카가 있고 그런 거 같은 이게 숙모가 되게 숙모라는 개념을 몰라가지고 외숙모는 아는데 여기가 지금 그건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16장 너는 너의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것은 너의 형제의 벌거벗음이라. 너는 어떤 여자와 그녀의 딸의 벌거벗음을 함께 드러내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그녀의 아들의 딸이나 그녀의
그녀의 딸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그녀의 가까운 여자 친척들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사악함이라. 또한 너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를 곁에 둔 채로 그녀의 자매를 한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도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도 말지니라. 예. 또한 너는 어떤 여자가 그녀의 불결함으로 인하여 떨어져 있는 기간에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려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말지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이웃의 아내와 육신적으로 동침하여 그녀와 더불어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몰렉에게 너의 씨 중에서 누구도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지니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너는 여자들과 동침하듯이 남자들과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동침하여 너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도 말지니라. 또한 어떤 여자도 짐승과 동침하려고 그것 앞에 서지 말지니라. 그것은 난잡함이라.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 지역이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지역 위에 그것의 죄악을 벌하나니 그 지역이 스스로 그녀의 거주자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고 이 가증함들 중 어떤 것도 범하지 말지니 너희 자신의 민족 중 어떤 자나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어떤 타국인도 그리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 앞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함을 행하였기에 그 지역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니 그 지역이 너희 앞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가 그것을 더럽힐 때 그 지역이 너희도 토해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할 자들 곧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혼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령을 지킬지니 너희에 앞서 저질러졌던 이 가증한 풍습들 중 어느 하나라도 너희가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와우, 깔끔하네. 여기가 가만있어 봐. 이제 몇 장 읽었는가 확인해보고. 와우, 많이 8 28까지가 10장인데요. 10장 8이니까 18, 28 11장 12장 13장 한 장 더 읽어야 되네. 한 장 더 14장까지 읽어야 돼. 제19장 다음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기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고 주저된 사실을 너희에게 만들지 말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주께 바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바치는 당일과 이튿날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조금이라도 그것이 셋째 날에 섭취된다면 그것은 가증하니라.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모든 이마다 자신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가 주께 속한 거룩하게 된 것을 속되게 한 까닭이라. 그리하여 그 혼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토지의 소확을 거둘 때 너는 너희의 밭의 구석들까지 전부 거두지 말며 너는 너의 소확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모으지도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포도원에서 이삭을 줍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포도원의 모든 포도를 저마다 거두지도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로다.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되이 대하지도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도 말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하지 말지니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너는 너의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며 그에게서 강탈하지도 말지니라. 고용된 자의 품삯이 아침까지 밤새 너의 편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지 말며 오직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너희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막강한 자의 외모를 예우하지도 말지니라. 오직 너는 의 가운데서 너의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너는 너의 백성 사이에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 자같이 위 아래서 다니지도 말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이웃의 피를 대적하여 서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여기 14장. 원래 한 8장만 읽으려고 했는데. 너는 너의 마음 속으로 너의 형제를 증오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떻게든지 너의 이웃을 꾸짖어 죄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너는 복수하지 말고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어떤 원한도 품지 말며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너의 가축들을 여러 가지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지니라. 너는 섞인 씨를 너의 밭에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의복도 내 위에 착용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한 남편과 정혼한 여성 곧 노예 곧 일체 구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유 권리도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는 여자와 육체적으로 동침하면 그녀는 채찍질을 당할지니라. 그들이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으리라. 그녀가 자유롭지 않은 까닭이라. 그런즉 그는 자신의 범법 제물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죽게 가져올지니 곧 범법 제물로서 순양 한 마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행한 그의 죄들로 인하여 주 앞에서 그 범법 제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행한 죄가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양식을 위하여 온갖 부류의 나무들을 심을 때면 그때 너희는 그것의 열매를 할례받지 않는 것 같이 여길지니라. 3년 동안 그것은 너희에게 할례받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 그것이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나 네 번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할지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지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해에 너희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 그것이 너희에게 그것의 소산을 내도록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너희는 어떤 것도 피와 더불어 먹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마력을 사용하지 말며 점을 보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의 가장자리들을 둥글게 하지 말지니 너는 너의 수염의 가장자리들을 손상시키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살에다 어떠한 베어낸 상처들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 위에 어떠한 표들도 찍지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너의 딸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매춘부가 되게 하지 말지니 그 지역이 매춘에 빠져 그 지역이 사악함으로 가득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유념하지 말며 요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에 의하여 더럽혀지지도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 이로다. 이렇게 해서 14장을 연속 읽어봤습니다. 녹화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